오늘 드디어 에베소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언제부터 시작했는 줄 아십니까? 작년 6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9개월 정도, 9개월이나 함께한 겁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다루는 마지막 시간에 에베소서 전체를 돌아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아주 오래전에 이야기했고 종종 제가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에베소가 어떤 곳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에베소가 어떤 도시였는지, 에베소에 살던 사람들, 에베소의 교인들은 어땠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무역 중심지였고, 아르테미스 여신 신전이 있는 그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인과 남편을 서로 바꾸어서 혼음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런 우상 숭배의 영향이었죠. 그러던 중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리스도인들과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과 갈등이 생겼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접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지만, 그들이 물들어 있던 그 삶에 있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슬럼프에 빠진 교인들, 그런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깊은 공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현실과 에베소 교인들의 상태가 무척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경건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그 예배가 우리 삶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교리적인 부분,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강조했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거룩한 성도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 교회 안에서의 관계, 부모와 자식, 부부 간의 관계, 그리고 사회생활 속에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의 절정을 이룬 것이 지난 몇 주간 나누었던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전쟁은 정체성 전쟁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바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임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마귀는 우리를 바쁘게 하고 힘들게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이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6가지 무기를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6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건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훌륭하십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리가 무너져가는 시대 속에서 진리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낭만이고 그것이 승리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리스도인의 낭만적인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 마귀는 우리를 영적인 패배감으로 몰아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패배감 때문에 늘 낙담합니다. 내 자신이 보잘것없고 죄인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패배,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패배에 대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평안한 마음으로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장하고 세상으로 나가지만 늘 위기는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의심의 불화살을 막아야 합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래서 그때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견고한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낭망하고 실망하는 것은 이 땅의 문제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목숨 걸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성령의 검을 붙잡고 적극적인 승리를 쟁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말씀, 레마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회자인 저도 그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금방 흩어져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레마를 붙잡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쥐고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세상에서 담대하게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울이 편지를 통해 에베소 교인들과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속지 말아라. 더 이상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살지 말아라. 패배감에 무너져 낙심하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일어나 복음이 너의 삶이 되고 또 변화된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승리를 향해 전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전 오늘 이 바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넘어 우리를 향해 안타깝게 외치는 바울의 목소리가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제가 품었던 기대입니다. 에베소서가 끝나면 내가 목회자로서 조금은 더 성장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였습니다. 저에게는 도전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도전이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쳐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에베소서를 설교하면서 느꼈던 감정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성도님들도 말씀이 진행될수록 그 마음에 부담이 더해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수록 아는 것과 현실이 부딪힐 때 찾아오는 영적인 괴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조금 더 나은 신앙인이 된 것 같으면서도 또 자신이 없습니다. 이 마음이 이 땅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동일한 마음이 아닐까요? 바울도 그런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남긴 말씀은 그렇게 연약하고 괴로워하는 우리의 승리가 지속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은 아주 뻔한 정답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성경은 우리가 승리를 지속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살아납니다.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섬기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장모님이 섬기시는 교회에 좋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목사님을 새롭게 청빙했는데 그만 사기꾼 같은 사람이 오게 된 겁니다. 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서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너무 화가 날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됐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목회자라고 부를 수 있지? 그리고 굉장히 제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겪게 되면 교회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또 장모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교회에는 늘 새신자가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근처에 재건축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도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됐죠? 그 정도면 정말 큰일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점점 장모님과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바로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이상하건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건 상관없이 성도님들이 그렇게 모여서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는 겁니다. 수요기도회나 금요기도회가 되면 전 성도들의 70% 이상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교회 요즘 별로 없습니다. 목사님이 이상하건 말건 상관없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상하게 일을 할 때에도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을 진행할 때에도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결국 그 사기꾼 같은 목사가 물러나고 이제는 또 다시 훌륭한 목사님이 오셔서 금방 교회가 안정되고 또 잘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거꾸로 말하면 아무리 겉이 화려하고 무엇인가 변하는 것처럼 보여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최명호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 성도님들의 표정이 많이 변했어요. 밝아지고 생동감 있어요. 식당 분위기가 다르던데요. 감사하죠. 실제로 우리 청년들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고 또 행복한 교회를 찾아주시는 새가족분들도 점점 많아지십니다. 이제 행복한 교회가 막 기지개를 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각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도 어떤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감사와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또 게다가 제가 성도님들의 성경 공부를 듣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치열하게 살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나름대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보려고 노력하고 또 삶의 문제를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싸워나가는 겁니다. 저는 그 싸움 자체, 그 노력 자체가 어떤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언제든지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다시 영적인 무기력함, 영적인 슬럼프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의 기도가 멈출 때입니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기도가 아직도 시작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지금은 내가 그래도 어떤 변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멈춘다면 우리의 변화도 우리의 승리도 이제는 여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싸움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싸움이 오늘 하루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지속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18절의 앞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먼저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기도와 간구가 구별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기도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프로슈케입니다. 이 프로슈케라는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인정하면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강조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한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간구라는 말은 헬라어로 데에시스입니다. 데에시스는 하나님의 백성이 전능하신 그분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간청하는 기도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기도는 프로슈케, 간구는 데에시스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보통 간구가 대부분입니다. 무엇인가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기도는 바로 이 프로슈케입니다. 프로슈케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듣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간구, 데에시스는 단순하게 어떤 우리의 필요를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특히 성경을 보면 프로슈케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프로슈케와 데에시스, 기도와 간구를 같이 해야 됩니다. 다만 프로슈케가 먼저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18절의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두 번째로 바울은 여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all saints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인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 영적 전쟁은 결코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영적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를 맡게 되면서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 사역자를 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지금 우리 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는 전도사님들입니다. 제가 최명호 전도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6개월 동안 기도해 보겠다고 해서 제가 6개월 동안 더 같이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오후 찬양 예배 설교를 들어보니까 속마음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여기다 불렀다고 얼마나 저를 원망했는지 그랬는데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저를 위해 보내주신 거거든요. 힘들어도 참고 열심히 사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 부서를 맡고 있는 최보라 전도사님도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박상원 전도사가 산후조리를 하는 동안 잠깐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약속된 기간이 3개월이었습니다. 그분이 원래 3개월만 하고 돌아갈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3개월 동안 지켜보니까 이분이 너무 괜찮은 겁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사역자로서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했죠. 하나님, 최보라 전도사님이 앞으로도 행복한 교회에서 함께 사역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적어도 10년 동안은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자, 1부 예배 때는 얘기 안 했는데 처음에는 아마 최보라 전도사님도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하고 할지 몰랐을 겁니다. 다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다 제 기도 때문입니다. 다 우리 전도사님들 다 제 기도 때문에 여기 붙어 있는 겁니다. 어떤 기도요? 하나님, 저에게 동역자를 주세요.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사역할 수 있는 전도사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너무 힘이 나는 겁니다. 그 어느 날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목소리가 커지셨어요. 왜일까요? 저에게 동역자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같이 이야기하고 기도하면 힘이 나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이 전쟁을 위한 최정예 요원이 모여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전 이런 전우회가 우리 교회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싸움은 우리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지체의 싸움이 나의 싸움이고 나의 싸움이 우리 교회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내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한 주간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의 정체성을 느끼기 위한 발악하면서 싸움을 하고 그 지친 마음을 가지고 주일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보듬어 주면서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 기도입니다. 19절과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무슨 기도입니까? 사역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부탁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로 서 있어야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힘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능력을 힘입어서 자신도 살아나고 또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에베소 교인들도 함께 승리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오늘 성도님들께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를 부탁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저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나이 어린 젊은 목사님, 우리가 사랑하는 목사님, 함께 어려움을 겪었던 동지. 그런데 저는 지금도 늘 하나님께서 저를 행복한 교회에 보내신 이유를 묻습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묻습니다. 하나님 저를 왜 보내셨습니까?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 잘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면서도 걸어오는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잘했습니까? 잘할까요? 잘할 수 있습니까? 제가 늘 당당해 보이고 자신 있어 보인다고 말씀하시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정말 겁쟁입니다. 지금 행복한 교회가 그래도 좋아지고 있는 편입니다. 교회도 밝아지고 좋아지고 있는데도 저는 더 두려워졌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빠르게 뭔가를 만들어 가시는 것 같고 그럴수록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는데 제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무서운 겁니다. 무엇보다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바로 설교입니다. 말씀 준비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저는 최선의 것을 다해서 제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그렇게 준비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하는 과정 아시죠? 제가 어머니께 그리고 아내에게 설교를 들려주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머니가 목회자시다 보니까 또 조언도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또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들려드렸는데 한동안은 너무 좋다, 은혜 된다, 너무 좋아, 기도만 하고 하면 된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설교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하고 마무리를 했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어려운 것 같고 성도님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내 심정이 전달될까? 그래서 이제 그날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께 설교를 들려드렸죠. 한참 들려드렸는데 역시나 어머니 반응이 안 좋은 겁니다. 너무 어렵다고 좀 고쳐보는 게 어떻겠냐고 처음엔 좋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날은 저도 너무 힘든 겁니다. 더 이상 새롭게 준비할 힘이 없었습니다. 제 한계를 느꼈어요. 야, 이건 안 된다. 난 여기까지다. 그래서 어머님한테 좀 약간 짜증내듯이 말했습니다. 이제 한계야. 난 이거 못해.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그러자 어머니께서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 네가 여기서 포기하고 그만둔다면 너는 설교자로서 자격 없어.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정말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여기까지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보고 정말 그날은 토요일에 한 10시간은 같은 본문을 계속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자꾸 저를 붙잡는 겁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넌 설교할 자격 없어. 그래서 겨우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준비했습니다. 새벽이 지나서 마무리하고 그리고 겨울 주일에 설교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행인 것이 어느 때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다고 마치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듯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한 번 더 다짐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자. 마지막까지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내가 아무리 힘들다고 생각해도 내가 포기하지 말자. 지금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별건 아닌 것처럼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힘이 듭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냥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뭐 어떤 때는 저 스스로 괜찮은 사람 같은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게으르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심정으로 성도님들께 부탁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온전하게 전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약한 저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승리하고 계십니까? 아니, 지금 싸우고 계십니까? 악한 영들과의 싸움, 그리고 변하지 않는 편한 곳으로만 머무르려고 하는 나 자신과의 싸움, 이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힘써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싸우는 사랑하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앞에서 휘청거리면서도 넘어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당신의 기도가 지체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자신의 영적 전쟁에서 지속적인 승리를 거두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승리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든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애를 써보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깨닫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지속적인 승리를 위하여 주님을 붙잡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하는 지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목회자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동행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